비가 와야 비 새는 곳을 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 1절에 나와 있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고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졌습니다. 바로 핍박으로 인해서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아마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좀 나아지고 뭔가 더 풀리고 뭔가 이렇게 더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 힘들지? 더 고난이 오지? 이런 신앙에 대한 질문들이 그들에게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 주시는 생각들을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받아들이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똑같이 시험을 만납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자나 가난한 자나 다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만날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시험도 어려운데 하나도 감당하기 벅찬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겨우 오르막길 올라서 내리막길인데 웅덩이가 나타나서 빠지는 겁니다. 이제 좀 평지를 걷겠다 싶었는데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다양합니다. 시험이 지나면 또 시험이 오고 시험 위에 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은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지? 아니 예수 믿으면 이제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내 인생은 더 힘들어지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으면 이제 믿음이 자라서 이 정도의 시험은 내가 거뜬히 넘어서야 되는데 왜 자꾸 똑같은 이 마귀의 유혹의 시험에 나는 넘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생에 수시로 찾아오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우리도 신앙에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만나면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만나는데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래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험이 기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시험이 즐거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고난이 이렇게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인내의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단지 오래 참고 어떠한 순간에도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잘 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화를 내고 아무리 찔러도 천성적으로 성격이 좋아서 잘 참는 사람. 그 주님의 성품은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은 고통스러운데 아내는 고통스러운데 자신은 무관심하는 거죠. 못 느껴서가 아니라 아내가 알아서 하겠지. 아내가 알아서 풀겠지. 아내가 알아서 해결하겠지. 남편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모르는 척하는 것이죠. 이건 좋은 성품이 아닙니다. 무조건 잘 기다리는 것, 무조건 잘 참는 것, 이것이 주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에 인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휘포모네입니다. 뭐뭐 아래에 머물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인내는 그저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는 뭐뭐 아래에 머물다. 누구 아래 머무는 것? 주님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 주님 아래에 머물면서 기다리는 것. 주님 아래에 머물면서 참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내를 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디 아래요? 주님 아래.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치가 어디라고요? 주님 아래. 주님 아래. 여러분 주님 아래에 계십니까? 주님 아래에 머물고 계십니까? 알다시피 교회 안에 직분이 있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근데 여러분 직분이 있지만 이게 사실 계급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계급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기독교를 핍박하는 테러리스트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겠습니까? 네. 누구 나와? 목사 나와. 목사 나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나왔어요. 그럼 누구 찾겠습니까? 누구? 김충난 장로님 나와. 장로 나와죠. 목사 나와. 그 다음에 장로 나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그때 아는 거죠. 고난이 오면 아는 거죠. 야, 이 직분이 사실 계급이 아니라 핍박이 오면 빨리 죽는 순서구나. 먼저 희생하는 순서구나. 제일 밑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고통을 통해서 직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내 위치가 어디 있고 그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예수 위에 있지 말고 예수 아래로 내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어디인지, 부모의 위치가 어디인지. 너 하나님 위치에 있지 말고 너 내 아래로 내려가. 자녀 위에 있지 말고 너 내 밑으로 내려가. 내려갈 때만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알 수 있죠? 내려갈 때만이 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이해시켜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예를 쓰는 사람이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절대 명령하지 않습니다. 윗사람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그 윗사람이 말하면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아랫사람입니다. 아랫사람은 절대 윗사람 앞에서 누군가를 질책하거나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을 윗사람이 하도록 그냥 내어 맡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시험이 찾아왔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주님 아래 머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요구를 이루어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을 없애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래 머물면서 내가 지금 순종해야 할 게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앞에 결단했고 주님 앞에 다짐했지만 내가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내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게 찾아오는 고난이 모두 네 탓이라고 말하면서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주님 위에 살았기 때문에, 주님 머리 위에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내 발 아래 놓고 주님을 시키고 주님을 명령하며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삶의 열매가 맺혀졌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내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자체 때문에 힘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리, 내 위치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힘들고 시련이 힘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을 박살내거든요. 나를 창피하게 만들거든요. 나를 깨트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내가 박살나고 내가 깨지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듯이 내가 깨져야 주님이 일할 수 있고 내가 박살나야 주님이 더 많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나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나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죠. 너 내 아래로 가. 너 내 아래로 가.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위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 밑으로, 죄송합니다,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혜 그러면 무슨 일을 탁탁 결정 내리고 척척 풀어가고 해결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주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밑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지혜,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깨트려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 자체가 지혜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내가 다 응답받으면 좋죠. 10번 기도했는데 10번 다 응답받고 너 이리 가라, 너 저리 가라, 너 이 사업해라, 너 만나라, 만나지 말라, 다 들으면 좋죠. 근데 그게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지혜는 그냥 구하는 것, 그냥 묻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못 들어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매 순간 주님 아래로 들어가서 당신의 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밤에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밤늦게 교회에 왔어요. 기도하시려고. 그런데 부부가 온 게 아니라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들을.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일로 이 밤에 온 가족이 출동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네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대신 엄마 아빠도 너와 함께 가서 같이 기도해 줄게. 그리고 온 가족이 와가지고 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분명한 답을 아들에게 지어주지 못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너 주님 아래로 들어가야 해. 네가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네가 인생의 갈래길 앞에서 너는 주님으로 들어가야 돼. 아래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분께 지혜를 구해야 돼.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비록 일주일 동안 분명한 답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 밑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모습을 보고 같이 따라와서 하나님 아래로 들어간 그 자녀를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가야 할 길 가고, 그때마다 선택해야 될 거 선택하고, 그러지 못할지라도 인생의 시험 앞에서 나 주님 아래로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테스트이죠. 하나님께서 일할 준비가 됐나? 너 내 복 받을 준비가 됐어? 라고 물어보면서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인생에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주는 거죠. 재정도 한번 흐트러뜨리고, 건강도 한번 손대보고, 관계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고, 그래서 점검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붙잡고 사는 것인지, 정말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인지, 내가 너에게 축복 줘도 주님 밑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지, 가난해도 여전히 주님의 밑에 머물면서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잘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은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도록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지금 이 시련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나를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시련이라면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해주옵소서.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라면 당신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잘 피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시험은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험은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멀쩡해 보이는 집 있잖아요. 낯이 박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비가 장대처럼 내리면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를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안 보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 새는 구멍이 비가 올 때 비로소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그렇게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 심령에 어디에 지금 구멍이 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디에 구멍이 나 있습니까? 날씨 좋을 때는 모릅니다. 고난이 와봐야만이 내 믿음이 이렇게 새구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큰 구멍이 났구나, 내게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내가 자꾸 은혜를 쏟아버리고 넘어지는 거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우리 하나님 밑으로 다 들어가십시다. 그분 밑으로 들어가서 우리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만족감이 없는지, 도대체 무엇에 구멍이 나서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로 내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구멍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인 내가, 아내인 내가 먼저 주님 밑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할 바를 알고 그 행할 바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이 밤에 모든 비새는 구멍들을 막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